안녕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을 얼핏 보면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1장과 2장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6절 부분인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 선과 악,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율법, 하나님의 기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 6절, 16절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6절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면서 그것을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은밀한 것을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행동과 마음, 즉 은밀한 것을 보신다고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판단과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판단과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를 이제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로마서 1장 32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도 그것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할 뿐 아니라 판단을 하고 그런 일을 안 하면 좋을 텐데, 판단을 하면서 똑같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자기들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본인도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은 비유대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건 잘못이야, 그건 사형에 해당해 라고 판단을 하면서 본인들도 그걸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위에 대해서는 드러난 행위, 즉 행위로 밝혀져서 밖으로 나타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것, 마음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는지,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기에 보면 마음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냐면, 심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판단 기준이다. 얼핏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음의 판단 기준이다 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 아담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첫사람은 아담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이 타락한 사건입니다. 뱀이 유혹을 따라 하와가 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직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그 외에 두 가지 유혹을 더 합니다.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창세기에는 너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복종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본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문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유혹을 받고 예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 극한 한계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당한 상태는 겪고 있던 상태는 아담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은 그런 좋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죽음에 직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험에 물리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지만 로마서 19절에는 이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첫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동등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적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함과 아픔을 다 체휼하신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가장 은밀한 것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이 뱀이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혼동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동등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본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행위로 보아서도 사람은 핑계할 수 없고 그 내면 깊숙한 곳을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드러난 행동과 마음속 깊은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또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사람은 그에 반해서 진노를 쌓습니다. 진노의 결과는 사형, 즉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그죠?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매, 그죠?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회개하게 하시는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본문을 그냥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진노와 분노를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진노와 분노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해당한다. 말하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상관없이 선과 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요약한 것을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하여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선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좀 비약해 보면 선이라는 것은 영생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진노를 쌓는 것은 사역, 곧 죽음을 이르게 합니다. 말하자면 악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구하는 자는 선을 구하는 것, 악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을 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선은 영생을 구하는 것, 악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좀 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 또 다시 말하면 법, 아니면 도덕률을 지킬 때 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우리가 본 것은 그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율법과 상관없이 영생을 구하는 것,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산만한 로마서 2장을 공부하려면 창세기도 가고 고린도서도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3장 9절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앞부분에 사람 모두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내가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로마서 1장부터 3장 8장까지를 보면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한거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얘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9,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람은 모두 죄 아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살펴본 로마서 3장 9절과 19, 20절을 마음에 두고 로마서 2장 12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율법의 이행과 불이행은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기본적으로 망한대요. 그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거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율법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대로 행하게 되면 20절에 있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이 없는 이방이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그가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율법의 이행과 불이행은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알게 한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2에서 16절을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죄인임을 알게 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는 마음의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드러내는데 그 마음의 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율법 없이 망하거나 마음의 율법을 따름으로 유대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과 19, 20절을 가지고 로마서 2장을 보았을 경우 이런 결론이 나지만, 만약에 로마서 3장 9절과 19, 20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지 않는 경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얻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9, 20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율법 없이 망하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또 마음의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드러나는 행위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은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준 삼아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드러난 행위의 경우는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한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사람인 아담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은밀한 것, 곧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기를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선 기대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고집스럽게 죽을 짓을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 선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은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율법이 있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또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지켜보려고 노력하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